니느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나와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요나서를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흔히들 보통 이제 니느웨 얘기하면은 뭐 요나서를 보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요나로부터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지만, 니느웨의 이야기의 마지막 끝을 보려고 하면, 끝까지를 보려면 요나서가 아니라 무엇을 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훔서를 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요나서는 보는데 나훔서는 잘 안 보다 보니까 니느웨 이야기하면 요나서에서 니느웨 이야기가 끝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요나서는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로 얘기하면 1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부가 나훔서가 됩니다. 그래서 영화도 우리가 보면은 영화의 마지막 결론을 봐야 그 영화를 봤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중간까지 보고 중간서부터 마지막까지를 봐야 된다면,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처음부터 중간까지만 보겠습니까? 대부분 중간에서 마지막을 보겠죠. 왜냐면 결과를 봐야 되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봐야 되니까. 그래서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요나와 더불어, 요나가 시작이니까, 그리고 이제 나훔서까지를 봐야 니느웨의 끝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간혹 니느웨에 대한 이제 비유를 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요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이 니느웨 백성처럼 회개의 하나의 그 샘플로서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사실 니느웨의 결과를 어쨌든 우리가 보려면 요나서가 아니라 나훔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니느웨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서 요나부터 시작해서 나훔까지 두 개의 성경을 보는데, 뭐 간단하게 좀 빨리 보면서 니느웨가 주는 우리에게 진짜 교훈이 무엇인지를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에 대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하게 하죠. 근데 여기서의 그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돌이켜 회개하라. 심판을 전하지만 요나를 통해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심판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심판의 경고를 명하셨습니다. 요나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 가운데서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이스라엘의 대적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죠. 북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인 나라인데,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려고 하니까 당연히 요나가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가 니느웨가 아니라 저 다시스, 스페인 쪽으로, 반대쪽으로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3절에 보면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곧바로 풍랑을 만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를 도망가겠습니까? 부르심의 자리가 니느웨인데 그 반대로 도망을 가니까 하나님이 쫓아가서 풍랑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가 있는데, 그 부르신 자리에서 벗어나 우리가 도망을 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풍랑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풍랑은 우리를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가 어디냐를 보고
그 자리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부르신 자리에 나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나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거의 이제 침몰하는 상황 가운데 가니까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야, 이 풍랑이 원인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보자 하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제비뽑기를 했더니 또 공교롭게 요나가 딱 제비뽑기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묻죠. 너의 정체가 뭐냐? 왜 우리가 이 풍랑을 만났냐? 물었더니 요나가 이제 여차여차해서 너희들이 풍랑을 만난 거다. 원인은 나다.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풍랑이 잠잠해질 거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이제 풍랑에 바다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다에 빠진 요나를 1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바다에 빠지자마자 곧바로 이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3일 3야 3일 동안을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1장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간 다음에 고래밥이 된 게 아니라 거기서 그가 돌이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이제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죠.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 음부의 자리에서 가장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9절에 어떻게 마감을 하냐면 그의 기도가 이렇게 끝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순종할 것으로 다시 그 삶을 헌신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구원을 또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2장은 요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죄에 대한 회개와 부르심에 대한 다시 헌신과 결단을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10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신 다음에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가 그를 이제 육지에다가 토해서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요나는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 고래뱃 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밥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됐죠? 음부의 자리, 가장 낮아진 곳, 고래밥이 됐으니까 이제 남은 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는 끝났구나, 고래밥이 되는구나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죄를 졌을 때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죠. 그게 아담이 죄를 졌을 때 본능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피하여 숨으려고 했습니다. 숨으면 죄가 가려질 줄 알았던 거죠. 우리도 죄를 졌을 때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게 어떻게 하면 이 죄를 감출까? 사람들이 보지 않았으면 숨기고 덮고 그냥 가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죄했을 때 너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갈 수 없어. 그러니까 너는 잠잠해야 돼.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 요나가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아서 고래밥이 됐는데 이것을 자기 인생으로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해버렸다면 나는 나쁜 놈이야, 잘못했으니까 고래밥이 돼야 돼 하고 그가 거기서 그냥 힘 빼고 가만히 있었으면 정말 고래밥이 돼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자리에서 그가 무릎 꿇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았을지라도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떨어졌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다윗이 했던 이 시편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향하여 내 얼굴을 들겠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의 앞에 면목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어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권세가 있죠. 자격이 있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권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범죄하고 넘어졌을 때 언제든지 우리는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그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부끄러워 숨고 그 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숨으려고 하고 나는 면목이 없어, 난 더 이상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 라고 하는 건 자기의 의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요나와 같이.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죄를 범죄했을 때 곧바로 우리는 뻔뻔스럽지만 다시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제 구원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 성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회개하라 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돌이켜 회개하라 라고 그가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까지 모든 사람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며 통곡하며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걸 통해 이들이 확정된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자, 여기 보면은 3절에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라 3일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일이나 걸리는 길이고 그러면 3일 동안에 걸려서 회개를 선포해야 되는데 4절에 보면 하룻길을 행하며 외쳤다라고 말하죠. 그 말은 곧 대충대충 했다는 것입니다. 곧 3일 길을 다니면서 자세하게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그리고 정말 마음 중심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회개 메시지를 전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이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길 원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냥 하룻길에 대충대충 가면서 뭐 간절한 마음으로 했겠어요. 들으면 좀 기분 나쁘게 민하게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자들은 이렇게 구원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충 그리고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백성까지 다 죄를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구원 얻는 역사를 얻는 것을 이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하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의 심판을 확정하셨었는데 하나님이 왜 심판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다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가? 그 원인이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회개가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니느웨 백성들이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회개를 했다는 것을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났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확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중단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이러한 회개를 한 겁니다. 어떤 회개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났다는 거예요. 그 길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길에서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그 방향으로 갔다는 겁니다. 방향을 돌이켰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회개를 죄를 고백하는 것을 회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거를 회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회개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는 고백이 아닙니다. 회개는 이론이 아닙니다. 회개는 행함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입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고백을 먼저 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인정을 해야 참된 회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죄된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회개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돌이켜 떠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고백의 회개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선 죄된 자리에선 떠나지 않고 살던 대로 여전히 똑같은 자리에 머무르며 죄된 자리에서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믿는 사람들 안에 많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넘쳐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여 돌이켜 그 죄된 자리에서 떠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나는 죄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인지 아니면은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며 돌이켜 그 죄에서 떠나는 사람인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먼저 고백하고 그 다음엔 반드시 죄된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음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니느웨 백성들을 뜻을 돌이켜 이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는 그들이 죄에 대하여 철저히 고백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된 자리에서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죄를 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고백 후에 반드시 우리의 발로 죄된 자리에서 우리의 손으로 짓던 죄에서 그 손을 물리치고 죄된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들이 구원받은 이유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이 니느웨 백성이 확정되어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정말로 극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요나서에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니느웨 백성들의 이야기를 샘플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를 보고 또 이것을 교훈으로 삼기도 하고 비유의 말씀으로 회개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니느웨 백성처럼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심판이 임했을 때 이들과 같이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것이 니느웨의 이야기의 결론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이야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서는 1부가 끝난 것입니다. 이제 2부가 시작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디에서 연결이 되냐면 미가서가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 나훔서에서 니느웨 백성들의 2부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나훔서에서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라. 심각한 경고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벌써 이 메시지가 범상치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벌써 뭔가 좀 다르죠. 2장 1절에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이렇게 말하고요. 2장 8절에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3장 1절에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서는 괴율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 니느웨 성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나훔서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3장 18절에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를 나훔 선지자가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확정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은 결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반드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오직 니느웨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무섭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요나와 나훔의 그 메시지가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요나는 심판을 선포했지만 그 심판은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심판의 경고를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나훔은 그런 것이 아니라 확정되어진 하나님의 심판을 무섭게 선포하는 것을 나훔의 전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또다시 이들을 결국에는 멸망의 자리로 심판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무섭게 선포하실까요? 사실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죠. 이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자리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큰 이유를 이제 역사 속에서 설명을 하자면 이제 요나서는 BC 760년경에 쓰여졌는데 나훔서는 BC 66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차이가 나죠. 그리고 612년에 니느웨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서가 선포되어져서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졌을 때 그들이 돌이켜 회개했지만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불과 150년밖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리고 이들이 돌이켜 회개한 다음에 그 회개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머물지 못하고 잠시 회개하였지만 곧바로 그들이 다시 죄된 자리로 돌아가 악한 일들을 행하고 예전보다 더 악해졌다는 것을 역사성에서 발견하게 된 게 뭐냐 하면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민족이 바로 아수르이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기 때문에 아수르 백성들의 그 악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들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는 것은 물론 북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킨 아수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죄에서 잠깐 돌이켜 회개했었지만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곧바로 돌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더 악한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더 이상은 이들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불과 요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난 후에 100년밖에 안 돼서 나훔의 메시지가 예언적으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리고 50년이 지나 실제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잠시 회개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들의 회개가 가짜였느냐? 아니죠. 진짜 돌이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결국에 멸망을 당하는 것을 나훔서를 통해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 나훔서가 니느웨 성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니느웨 성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돌이켜 회개했을 때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러나 결국에 그들이 다시 범죄하여 멸망을 받았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니느웨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인 것입니다. 회개하여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았다라는 것.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오늘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돌이켜 회개하고 죄된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니느웨와 같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백성들이라면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삶이 마땅히 드려지고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는 영접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고민하지 않죠. 그 끝은 무엇입니까? 결국엔 니느웨 백성들의 결론으로 멸망받아 끝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돌이켜 회개했다면 다시는 그 죄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돌이켜 회개했으면 그 죄를 끊어내야 되는 거고 그 죄의 자리가 아닌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 생명 얻는 그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동일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수는 없겠죠. 여전히 똑같은 죄로 해서 끊임없이 넘어진다면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 죄된 자리에서 돌이킨 게 아닙니다.
그 죄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똑같은 죄에 반복해서 넘어지면 이것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면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서 그 죄가 어떤 것이든 간에 반드시 끊어내고 그리고 그 죄를 이기고 죄된 자리가 아닌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떠났었지만 잠시 잠깐 떠났었지만 결국엔 다시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간 것을 나훔서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나훔서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요나서의 니느웨로 끝나게 될지 아니면 나훔서의 니느웨로 끝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의문이죠. 퀘션인 겁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끝나게 될까? 우리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의 분명한 결단과 의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죄된 자리에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시게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나훔서의 니느웨가 아니라 요나서의 니느웨로 끝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죄된 자리에서 떠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는 그 죄된 자리로 돌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이 니느웨에게 임했던 심판이 임하게 될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니느웨의 결과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나서가 아닌 나훔서를 더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의 이야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훔서에 나오는 니느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이죠. 용서고 회복해 주시는 거고 그리고 오래 참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딱 하나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좋죠. 공의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은혜스럽죠. 요나서가 재밌습니까? 나훔서가 재밌습니까? 요나서는 다 알아요. 근데 나훔서는 대부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읽어봐도 요나서의 이야기는 스토리도 좋고 재밌잖아요. 근데 나훔서는 읽어보면요 정말 재미없어요. 기분도 별로 안 좋고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는요 요나서가 아닙니다. 나훔서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통치하시게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곧 심판주를 만날 것을 생각하며 여러분 무엇이 생각됩니까? 막 기대가 되어집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설렘이 있지만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설레이는 게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 심판주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정말 사모하고 있다면 여러분 설레는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두려운 가운데 심판주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분의 심판하심에 오른편에 서는 자가 될까? 왼편에 서는 자가 될 것인가? 심판받아 멸망받는 자리로 갈 것인가? 구원의 은혜를 받는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인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가?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가? 죄와 싸우며 이 죄를 끊어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가?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니느웨의 교훈입니다. 니느웨가 결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도 해피엔딩이 아니라 정말로 슬프게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니느웨처럼 정말로 그 마지막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으로서 우리의 인생이 마감되어지길 정말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통곡하며 우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즐거워하고 축제를 벌이고 이미 구원은 받았기에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나의 죄로 인하여 통곡하며 우는 자들이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결코 이 땅에서 나의 죄로 인하여 울고 이 땅에 해산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통곡하며 해산의 고통 가운데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울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통곡하며 울었던 것이 결코 길지 아니합니다. 영원으로 비교하자면 지극히 짧은 한순간도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찰나와 같은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 울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통곡하며 죄를 회개하며 나라의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나의 죄로 인하여 울고 우리의 형제들을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울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니느웨가 주는 진정한 두려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리에서 무릎 꿇어 나의 죄부터 시작하여 나라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